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20장 16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성공 비결이란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욕구가 바로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열심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누구에게 이루고 싶어 합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이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비결이 있다고, 즉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먹는 짜장면을 이야기하자면, 물론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짜장면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짜장면집과 별반 다름이 없는 중국집, 그냥 평범하게 파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중국집은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그 동일한 짜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집을 가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짜장면집, 아니면은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그래도 이 집보다는 조금 더 맛이 다른 집, 어느 집을 가겠습니까?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집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특별한 비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있을 때 남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해보셨다면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 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로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7절, 18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모질랄 판에 이렇게
악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읽지 않았지만 20장 이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을 방문한 바벨론 사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제 남유다의 중요 시설물입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을 그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바벨론에게 다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보여주는, 공개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당신의 아들 중에 종으로 살게 되는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겠죠. 화를 내고 지금 당신 뭐 하는 것이냐? 나에게 왜 악담을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다면 당장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이제 내쫓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1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 1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징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벌을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신의 교만했던 태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20명의 남유다의 왕 가운데 그 16대 왕 요시야 왕과 함께 더불어 히스기야 왕은 긍정적 평가를 받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이든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었기에,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함 가운데 그는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 즉 한편으로는 성공한 왕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이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릇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백성이 되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이나 주장을 열심히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의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그 비결, 성공한 사람들이 쓴 그 책들, 믿지 않는 자가 되었든, 또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따르지 말아야 될 그 책들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듣는 것은 좋습니다.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주장들, 즉 세상의 경험과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들은 그 분야에서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성공의 절대적인 비결이 되는 지름길이요, 바로 생명의 칙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바른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깨끗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깨끗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즉 삶 속에서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와 이에 이르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그 말씀과 가르침을 경청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혹여나 우리가 머무는 곳에 곧 어디에서나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힘드시다면 핸드폰에 성경 앱을 설치하여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에 더욱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세상의 책들을 보는 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는 그 시간을 더욱더 할애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고 듣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가능하시다면 필사로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이 말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더욱더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생명 축제 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새생명 축제 시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이것은 새생명 축제를 넘어서 앞으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하여
그들도 함께 우리와 같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성공의 그 길을,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진리를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라고 반문을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길, 생명의 길이 있는 그 말씀 더욱더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더 큰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았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기쁜 삶, 즐거운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